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부모,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부모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이 부모는 누구든지 또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은 영적 부모가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곁에 있었던 한 사역자에게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나 아버지가 필요하다. 정말 너무 유명한 전도자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격려해주고 또 자기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매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좀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어머니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갈망이 있냐면 나에게 좋은 영적 아버지, 나에게 좋은 영적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관계를 맺되 좀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겉으로 어떻게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닌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원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속사정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 없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충분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다 갈망하고 살아가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대부분 깨졌어요. 가정에서 이게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영적인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을 돕는 영적 부모들을 이게 갖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 부모들을 일으키기 원하셔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네,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깨어진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돼서 제대로 진정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영적 유업을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롤 모델이 없으면 날마다 그냥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거야. 떠먹여주는 것만. 겨우 받아먹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다시 말해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영적인 돌봄을 받고 그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자녀를 키워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자라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냥 순간순간 겨우 그냥 그 순간 한 숟가락 입 벌려서 받아먹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한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스승이 얼마나 있다고요? 1만 스승.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스승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감독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그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오로지 나밖에 없다. 1만 스승은 있지만 영적 아비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대해서 투자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은가? 여러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가르치기만 할 뿐이야. 정말 자녀로서 바라보고 자녀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영적 아비는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고,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고로 관심을 쏟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스승이 있었죠. 스승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것도 좋은 스승들입니다. 아볼로나 게바, 심지어 예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도 고린도 지방에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5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이야기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부활하신 모습을 지켜본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은 예수의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네. 영적 아비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스승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일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그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정책상 안에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아는 지식으로 우쭐거리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스승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아볼로도 성경 아주 능통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게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했던 그 베드로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네. 그럼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배운 건 많아.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아. 그렇지만 진정한 아버지로서 누군가 돌보면서 그들이 바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해주고 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식으로 우쭐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 교만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네.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그들을 우쭐거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자녀에게 기꺼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영적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배웠는데, 감독하에 지식은 배우고 열심히 전수는 받았는데, 그게 실제로 건강한 성도로 올바른 정체성에서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내느냐?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 그래요.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여러분, 그럼 왜 디모데를 보내겠어요? 바울로부터 영적 자녀로서 아주 신실하게 양육받고 아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웠거든요. 그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는 마음도 좀 여리고 또 연소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무시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쟁쟁한 스승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디모데만 못하다는 바울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 배웠어요.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 왔기 때문에 기꺼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 아버지로서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어머니로서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양육도 훈련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수요일날 공부할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복선 집사님의 지금 맨 그 어린 손주가 누구예요? 유빈이잖아요, 유빈이. 네. 이 아이 지금 이제 젖을 뗐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젖을 먹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분유를 타는 거죠. 분유를 타서 먹이는 걸 옆에서 누가 지켜봐? 네, 한별이가 지켜보는 거예요. 은별이도 지켜보고. 근데 한별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게 그 모습을 빨리 익힐 수 있겠죠. 할머니 내가 줄까? 뭐 이러는 거죠. 왜? 보고 배웠거든.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할머니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분유를 뭐 얼마큼 타고 물을 얼마큼 타고 해가지고 흔들어서 잘 흔들어서 먹이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이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어떤 그 몸동작들을 보고 할머니가 알아채는 것처럼, 아, 혹시 오줌 쌌나? 하고 얘도 기저귀 한번 쳐다본다니까요. 왜? 할머니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면서 습득을 자연히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본인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될 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것인지, 이거를 내가 물려줘야 그들이 전수받아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난 영적인 투자가 바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카톨릭에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제대로 이것이 기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파더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앞선 세대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가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줍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누가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셀 리더예요. 셀 리더. 그리고 조금 더 그 안에서 무언가 성장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약간 서툴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디모데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분히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보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는 쟁쟁한 선생님들이 있었다니까요. 디모데가 어디 명함을 내밉니까? 따져보세요. 아니, 게바가 있는데, 물론 게바가 지금 거기 없어요. 게바 같은 사람이 우리를 했는데 디모데 저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우리는 아볼로 같은 뛰어난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아니, 저까진 것이 와서 한다고?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 판단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식은 얼마든지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대로 양육해내고 훈련해내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정말 관계가 서로 정말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그 하나하나 것들을 전수받으려고 하고 또 전수해 주려고 하죠.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수해 줍니까?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우쭐해 한다니까요.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교만하게 우쭐거린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많았는데 나는 바울 선생님 싫어. 나는 게바 선생님 편이야. 나는 아볼라 선생님 편이야. 나는 원조가 있잖아, 원조. 나는 예수님 선생님 제자야.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교육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혼자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혼자 성장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신이나 집사님이 애를 낳는데 애가 스스로 잘 커요? 혹시 스스로 혼자 큰 사람 있어요? 나는 아무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엄마, 아빠 도움 전혀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잘 컸는데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기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돌봄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알아채고 그들이 충분히 그 잠재력을 발휘할수록 돕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이 최고의 복. 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영적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 이게 이만큼 좋은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줘. 그런 영적 어머니가 있어.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매뉴얼 가지고 매뉴얼대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말한 원칙대로 그냥 말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밀키트가 요즘 잘해서 나오잖아요. 저도 이번 그 코로나 시기에 밀키트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밀키트를 가지고 모르지만 거기 설명서 써 있는 대로 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손맛이 아닌 사랑이 담긴 엄마의 손맛이 아니어도, 아내의 손맛이 아니어도 그냥 만들어 놓은 이 패스트푸드를 얼마든지 그냥 조리하는 방법 소개된 대로 우리가 또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거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그런 분이 나한테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이런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 느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 자기들이 무슨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 편에서도 나는 이런 스승 편이야, 나는 이 스승 편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영적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이 성숙하도록 돕는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매뉴얼을 그냥 가르쳐주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삶이 변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도 제대로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잠재력을 이렇게 딱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한다면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거만큼 정말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 이거를 잘 캐치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영적인 투자를 한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하를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이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돕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몇 명에게? 12명에게. 많이도 안 했어요. 많이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12명에게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견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하나 몸소 보여주면서 양육하고 훈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결과가 12제자였고 12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게 영적인 이런 훈련 속에서, 양육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난 주일에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묘사했는가,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했는가 우리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기러기 날아가는 거 어렸을 때 보면서 우리 옆집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 줬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삼촌이 같이 살았어요, 가족에. 옛날에는 보통 3대, 4대 막 살았거든요, 같이. 저희도 그랬었고, 옆집에 우리 친구 집도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의 삼촌들이 자연, 식물이나 동물, 새,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들은 게 많아, 그런 거를.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줘. 그럼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저 날아가는 새들을 보래. 저게 뭔지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근데 저게 기러기래. 아, 그래? 기러기? 근데 어떻게 날아가냐? 기러기가 이렇게 V자형으로 날아가는. 그러지? 저 봐봐. 저렇게 날아간다? 근데 왜 저렇게 날아가는지 아니? 모르지,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얘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걸 다 밝혀놨죠. 새를 관찰하는 학자들이. 맨 앞에 가는 사람,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뚫고 가는데 굉장히 힘을 써서 가는 거예요. 깨룩 막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이 날갯짓을 통해서 뒤에서 쭉 오는 이 기러기들이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 10km 갈 수 있다 그러면 17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형을 이루어서 가면 70% 이상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뒤에 오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날갯짓 하는 것으로 이 자연스럽게 이 힘이 쫙 전달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기러기 떼들이 움직일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켜보더니 그래요. 야, 우영아, 잘 봐. 저 지금 기러기 한 마리 내려오지. 근데 한 마리만 내려오니? 아니야. 2마리 혹은 3마리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논에 앉아, 잠깐. 왜 그런지 아니에요. 모르지. 근데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기러기가 지쳐서 못 날아가는 녀석도 있고, 때로는 다쳐가지고 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낙오되도록 만들지 않고 반드시 동료 기러기가 같이 내려와요. 한동안 같이 있어줍니다. 그랬다가 얘가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일어나요. 막 날아가면 뒤에 오던 기러기 때 합류를 해서 날아가요.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런 거 아주 잘 눈에 확 띄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기 역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서로 만일에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맨 뒤로 가요. 맨 뒤에 있는 게 제일 힘 안 들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갔다가 다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가고 이 첫 번째 있던 건 맨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 그 스케이팅 선수들을 보셨죠? 스피드 스케이팅은 특별히 앞에 가는 사람이 공기 저항을 뚫고 가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체력이 아니고서는 초기에 막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빨리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작전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씩 주고받으면서 가게 만들죠. 근데 워낙 중국 선수들이 이번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그냥 막 치고 나가가지고 끝까지 달려서 승리했던 최민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최민정 선수.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니까. 네.
근데 정말 이건 체력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 저항을 앞에 가는 사람이나 새들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로서 사는 어떤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마치 공기 역학을 이용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영적 부모,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로 서는 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날아서 멀리 가는 거예요. 혼자는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후로 계속되는 이 추수, 이거를 지금 잘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많은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주님, 나도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영적 유업을 유업받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제대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잠재력을 잘 지켜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서 그 속에 있는 영적 잠재력을 끌어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